여러분 이 7인 7나팔 7대접 심판 이야기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명쾌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진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생색을 안 내면 좋겠는데 이 계시록 공부의 과정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미혹이 있고, 그리고 일단 기본 개념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깔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계시록 공부할 때 기존에 공부했던 틀을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 해석이 어렵고, 스스로 계시록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신천지가 함정을 파두었고,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랑 함께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 계시록을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양이 많은데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하다 보면 이거 1년 걸립니다. 1년. 근데 계시록만 할 수 없잖아요. 부활주일도 있고 성탄주일도 있고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위로도 받아야 되고 다양한 거 있다 보니까 결국은 유야무야 끝날 때가 많은데, 저희는 감사하게 연말 되면 딱 묶어서 이렇게 계시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거기 7인 7나팔 7대접에 관해서 설명을 잘 해두었으니까 그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리고 7인 제가 칠판에다 잠깐 몇 가지 또 말씀드린 뒤에 내일 7나팔 7대접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7인 7나팔 7대접. 그러니까 여러분, 인을 뗀다, 나팔을 분다, 대접을 쏟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편의상 7인 7나팔 7대접 이렇게 말해요.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재난, 대환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재난, 대환란.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공부할 인을 떼면 말탄자가 나오거든요. 말탄자가 첫 번째 흰말 타고 나옵니다. 흰말 탄자. 근데 이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이 말탄자의 포커스가 있지 않고 자꾸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해버리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6장이 인 떼는 이야기인데 5장이 뭐였어? 5장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인봉해진 두루마리였죠. 그래서 이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하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뗄 수 있다 그랬죠. 인봉인 두루마리가 무슨 내용이에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누가 황제를 심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요한은 초미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 그런데 막연하게 종말에 일어날 일,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 경제 파동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황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요한이 관심을 품고 있었던 황제를 누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왜 심판하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을요 그냥 종말에 될 일, 전쟁이 일어난다, 경제적 궁핍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한의 때에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였는가, 구체적인 심판의 모습, 무슨 내용인지는 설명을 제가 할게요. 또 본 내용을 공부하면서 환란 전 휴거인가 환란 후 휴거인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무의미하죠. 본장의 주제는 환란 때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악의 세력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황제와 그 세력을 어떻게 멸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인 뗄 때의 모습은, 첫째 인, 둘째 인 이렇게 7가지 인을 뗄 때의 모습은 요한 공동체 당시 황제의 모습과 성도의 상태이면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종말의 때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을 떼니까 흰말 단자가 나오고 붉은 말 단자가 나오고 검은 말 단자가 나오고 청황색 말 단자가 나와요. 이 말 단자가 누구냐? 당시 황제예요, 황제. 마지막 때에 그냥 일어날 일이 아니고 황제의 모습이다. 이 황제가 우리에게는 장차 될 일로는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의 모습이 나옵니다. 피 흘림의 고통의 호소의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당할 것. 그래서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교회는 공격이 있어. 샬롬 아카데미 공격을 받을 거야. 이상히 여기지 마라.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탈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지자리에 옮겨지며 무섭죠? 여기다가 이제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연결시켜가지고 마지막 때 이제 천체계 우주의 이상이 오니까 이때 우리는 어디로 도망가야 사는가, 이런 이제 공상 계시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해가 달이 별이 이게 천체계 이상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스프롤이라는 학자도 별이 떨어진다는 것은 통치자 권세자들의 몰락이다. 라이트,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진다는 표현은 고대 유대 묵시 문학에서 정치적 격변과 제국의 붕괴를 의미한다. 케네스 게나이트, 여기 있는 이 학자들은요 세계적인 계시록 학자들입니다. 계시록의 천문학적 묘사를 구약 선지자 언어의 반복이라고 보며 해, 나라의 영광, 달, 종교 권력, 별, 정치 지도자들, 하늘이 말려 사라짐, 제국의 해체로 읽는다. 데이비드 칠턴은 별들은 왕들과 권세자들을 상징한다. 하늘의 붕괴는 제국 체제의 붕괴이다. 보쿰은 계시록을 로마 제국 비판의 문서로 읽는다. 즉 별은 황제에 종성한 왕들, 하늘에서 떨어졌다. 제국 권력의 심판, 어두움, 황제 숭배 체제의 붕괴.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요, 이거 제가 공부해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이거 안 알려줬어. 여러분은 너무 쉬우시잖아. 세계 학자들이 다 이렇게 연구해 놓은 건데 국내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서 7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았다고요. 저는 이 부분의 맥을 본 것이라는 관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이 나는 너무너무 의심스러웠던 부분, 이 부분 놓고 정말 나름대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맥을 잡고 보니까 이미 이건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해 놓은 견해들이 있었어요. 7나팔 7대접의 내용도 당시 요한 공동체를 압제했던 황제의 심판 모습이면서 장차 적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 7인이 먼저, 7나팔 중간, 7대접 후반, 이래서 여기서 7년 대환란,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계산해서 3년 반, 7년 대환란 이렇게 얘기하고, 7인이 환란 초반부, 7대접이 7나팔이 중반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 휴거를 이 환란 중에 한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졸다가 내 말 들으면 또 앞부분 못 듣고 이 부분 못 들어. 이게 딱 정신 잘 차리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대주의야.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무천년설과 천년왕국이 상징이다, 재림 이후에 실제로 존재한다, 이 부분 놓고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다른 견해를 취하지만 이건 우리 교단 안에서 다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두 개는 이건 상호 보완적이니까.
그런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단입니다. 신천지만 이만이 아니라 세대주의 종말론도 이단이에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게 또 뭐냐?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 문자 그대로 3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중동에서 막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중동 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거기 이 계시록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승리의 또 다른 표현이지, 문자 그대로 아마겟돈,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데, 안타깝게 이 계시록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미혹에 빠져서 나가세 올라가 해야 되는데 멀리 갔더니 해본다니까요. 돌아와. 안타깝잖아요. 우리 교회가 젊잖아요. 젊어. 이게 우리 교회 힘이야. 저도 젊은 날 주께서 까불지 마라 했다 하니까 딱 주님의 그 위대하심이 느껴지더라고. 잘못 걸렸다는 시멘트 바닥에 개구리 때려볼 때 쫙 뻗어버렸구나. 바로 손들었지. 왜? 어렸을 때 저는 매를 딱 때리면 매를 들자마자 잘못했습니다, 바로 항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날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아니 어차피 갈 길인데 어차피 쓰임받을 건데. 그래서 나는 헌금도요, 감동 올 때 바로 해라. 밤새도록 가위 눌리다가 하지 말고, 전봇대 하나 때려 받고 하지 말고, 꼭 너 뭐가 부러져 봐야 알겠냐.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젊은 때부터 나는 오찬빈 저 부부도, 박찬재 부부도 귀여워. 얼마나 나는 이 참 저 정도 나이면요, 새벽에 셋자도 모르고 주일을 겨우 한 번 지킵니다, 많은 경우. 근데 저렇게 젊은 날 딱 항복하고 손 들고 나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갑니다. 차더라도 교회 가서 작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7인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에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쭉 찾다가 일곱째인을 뗄 때에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일곱째인을 떼면 일곱 나팔을 든 천사가 서 있더라, 이게 일곱째인이야. 그러니까 이건요, 전반부 후반부 중간 보여준 게 아니라 환란의, 아니 이 심판의 여러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행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막 진노의 내용이 나오다가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 내용이 없어요. 8장 9장까지가 일곱째 나팔 얘기 쭉 해가다가 없어. 9장까지 없어,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10장을 건너뛰고 11장 투중인 얘기 나온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나오는데, 이 내용도 어떤 진노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의 핵심은 언제 어디가 아니다. 오직 심판의 대상은 황제,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예수님 밖에 사람들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6장부터 읽겠습니다. 6장의 내용. 6장의 내용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첫째인을 뗄 때, 둘째인을 뗄 때, 셋째인을 뗄 때, 넷째인을 뗄 때, 다섯째인을 뗄 때. 네, 굳이 제가 칠판으로 안 가도 되겠네요. 설명이 잘 돼가지고. 자, 그러면 첫째인부터 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5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5장의 내용이 인봉해진 두루마리 누가 인을 떼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죠? 그래서 세세토로 영광을 받으세요.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뗀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연결되지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에 이에 보니 내가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활을 가졌고 이기려고 하더라. 참 여기서 이제 심판의 시작이니까 여기 이 흰말 탄자가 계시록 19장에 또 백마 타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 또 이건 정말로 안 되는 거죠. 어린 양이 여기 있어. 잘 봐봐. 여기 이것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돼. 어린 양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뗐어. 그러니까 여기 내 생물이 있어. 오라 했어. 그러니까 흰 말탄자가 나왔어.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렇지. 어떻게 여기 예수님이 인을 뗐는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말탄자가 나왔는데 이 말탄자가 예수님이요. 또 언제 뒤로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왔을까요?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얘기인데 계시록을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지 않으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는 흰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말 탄자 황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여기가 이 황제인 것은 무기로 구별이 돼. 예수님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그 무기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뭘 들고 나왔어요? 활을 가졌고, 항상 활은 대적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상황으로 입증이 됩니다. 말씀드렸죠. 어린 양인을 뗐습니다. 내 생물이 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흰말탄자가 나왔습니다. 또 어린 양 예수님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다야 집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교 양수한테 물어보시기 바라고. 여기 흰말탄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계시록을 스스로 공부할 일도 없지만은 행여나 계시록을 공부해 보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인을 떼면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펼쳐져야 하므로 예수님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말탄자는 흰말탄자가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말탄자는 큰 칼 가지고 있습니다. 검은 말탄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황색 말탄자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이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활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저울을 가지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의 성도들이 피 흘림에 피 맺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색깔을 보지 말고 하는 말을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전라도는 당 색깔을 보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했던 국회의원일지라도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하면 우리는 즉시 그를 적그리스도의 세력 안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돼.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놓치기 가장 쉬운 지금 죄입니다. 이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예배당 문 닫으라고 할 때에도 분명히 정부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걸 심판하자 그랬더니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대놓고 이번에 절대로 민주당에
표주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렇다고 내가 공무원에 힘당했다가 찍을 수는 없지. 이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앞으로도 민주당이 잘하면 잘하는 거지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금 퀴어 축제를 광주에서 하겠다고 인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또 민주 평화의 도시, 인권의 도시. 가만히 있으실래요? 또 이번에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저희 교회는 싹 거기에 반대 집회하는데 아주 어린아이까지 전부 총동원할 겁니다. 우리가 어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색깔 보고 말할 수 있나요? 계시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활을 가지고 이기려고 합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둘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시록을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주로 이 부분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세상의 어려운 복잡한 일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황제의 모습이다. 정확하게 황제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이유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죽이게 하고 진리전쟁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 흘림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붉은 말 탄자 이해되시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성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검은 말 탄자가 저울을 가졌다. 경제적 통제의 수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한 데나리온의 화폐 가치는 밀 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개념으로. 그런데 밀 한 대만 줘줬으니까 8배나 손해를 봤죠. 또 한 데나리온으로 당시 개념으로는 보리 48대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보리 석 대만 줬다는 거예요. 완전 도둑놈들이죠. 당시에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적그리스도도 우리를 뭘로 통제한다고요? 경제로 물질로 통제를 한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에서 못 먹어서 못 마셔서 못 입어서 죽은 사람이 없다. 원망해서 죽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잉여 재산은 주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욕심은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채워두려고 하니까 냉장고에 3개월분은 채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매일매일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너무너무 인생이 싱싱해집니다. 전복이 10마리가 들어왔어요. 2마리만 먹어도 충분해요. 8마리가 남았어요. 냉장고에 넣어버리니까 인생이 싱싱해지지 않는 거예요. 8마리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비닐팩에 담아서 8분한테 한 마리씩만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풍성해집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 잉여 전복은 냉장고에 넣으라고 준 게 아니라 나누라고 준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하죠. 그게 심는 건데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먹을 양식은 먹으세요. 그러나 심을 씨 먹어도 남아. 이건 쌓아두는 게 아니라 심을 씨라는 거예요. 심어야 아들 딸이 거두는데 엄마가 밥 한 끼를 심은 적이 없고 뭘 심은 적이 없어. 쌓아두더라. 보리석대로다.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진다. 권사님들이여 제발 아들 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청사교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꽁치다가 걸리지 말고 엉뚱한 데다가 11월 종금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세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막 땅의 짐승들로서 황제가 했던 일이 정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온천하에 청황색 말 탄자, 원문으로 보면 푸른색이지만 정확한 뜻은 10% 죽죽하다. 곰팡이 색깔, 시체가 변해가는 색깔, 죽음을 말합니다. 사망과 음부. 이들로 인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아팠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우리 현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왜 이 심판이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 황제가 심판받은지, 왜 적그리스도가 심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편리주의, 적당주의 안 됩니다. 예수 유일 구원, 성경 부인하는 일들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때까지? 대주제여 어느 때까지.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 승리의 옷입니다. 계속해서 계속 강조되는 게 흰옷이에요. 흰옷.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흰옷 입고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신부, 끝까지 새벽 예배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기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끝까지 새벽기도 합시다. 새벽기도는 복음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잠깐 동안 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이미와 아직 이르지 아니한 상태라는 거예요. 중간적 진행 형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시간이 남아있어요? 잠시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황제 경배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지키는 겁니다. 새벽예배 면류관, 선교의 면류관, 순종의 면류관, 헌신의 면류관 지키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의 시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들의 동무 종들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야 주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 잘못된 선교단체가 청소년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순교하자 이렇게 말한 잘못된 단체들이 있어. 진짜 여러분 마지막 조심해야 되겠죠. 인위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몇 명을 죽게 하면 때가 찬다고 하던가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몰라 그 때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면류관을 지켜라. 끝까지 이겨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 잠시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죠. 과정의 의미를 알면 과정 중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고려청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고려청자의 모습을 보기 전에 흙덩어리가 내팽겨쳐지기도 하고 발로 밟히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향을 바른 것 같아서 끝인가 싶었더니 다시 집어넣고 재벌 초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과정 속에서 쉽게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고려청자 위대한 작품으로 빚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첫째 인 흰말 탄자, 둘째 인 붉은 말 탄자, 세 번째 검은 말 탄자, 네 번째 청황색 말 탄자, 다섯째 인 때니까 성도들의 피 맺힌 기도의 모습이 나왔어요. 말 탄자들 얘기하시겠죠?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탄 자가 무엇을 했냔 말이에요. 화를 가지고 이기려고 했더라. 칼을 가지고 와서 죽였더라. 화평을 취하였더라. 저울 가지고 와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었더라. 사망과 음부 짐승들을 가지고 죽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피 맺힌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곳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믿게 해 주세요. 우리 동무들이 힘을 내게 도와주세요. 장로님들이 무너지지 않아야 목사가 목회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게 해 주세요. 우리 양육사를 지켜주세요. 우리는 뭐 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섯째 인을 뗍니다.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어떻게 해석해버리느냐, 천체계 이상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지금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이 멸망당한다, 그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누가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래서 여기 큰 지진,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여기 해, 달, 별 전부 다 당시 로마 권력, 이 땅의 음녀의 세력, 제국의 멸망,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황제가 해야 해. 달, 해, 달, 별, 하늘, 이것들이 말려버리고 떨어지고 흔들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청와대가 흔들리고 대통령이 흔들리고 땅에 우수수 떨어지고 감옥에 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감히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5절에 보면 딱 그 얘기가 이 해달별이 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딱 연결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니까요. 7인 7나팔 7대접 계속 공부할 때마다 7인 7나팔 7대접으로 들어오면 소용돌이에 빠지다가 빠져나오기가 힘들었다니까요. 계속 공부할 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관자들과, 그러니까 이들이 해달별이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들이 하는 짓이 또 뭐예요? 권력을 대고 진노를 가려라. 바위 틈에 숨어서 영영 죽겠지.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을 거야. 이때 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면 삽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끝나고 7장으로 넘어. 7장이 두 가지 장면이 나와요. 14만 4천이 나오고 14만 4천이 인친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요. 누가 능히 서리요 했죠? 했잖아요. 6장에서 지금 끝이 누가 능히 서리요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는 또 다시 8장에서 아까 악인들 심판 얘기 계속한다, 황제 죽인 얘기한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7째 인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대환란, 교회 공격, 이 세상의 종말, 여기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황제를 심판한다는 장차 적그리스도의 심판 이야기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의 교회는 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얻은 어린 양의 군대는 능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연단의 때에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던 길을 돌이키지 말고 앞으로 올라가.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원리 공부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끝까지 계속 지금처럼 속도를 높여서 올라가, 달려가, 날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